반갑습니다. 오광일 형제입니다. 제 가족은 저희 아내인 김사라 자매와 또 제 딸인 오우추와 이렇게 세 식구입니다. 사랑침례교회 멤버로 활동한 지도 특별히 활동한 건 없지만 이렇게 2년 정도 돼 갑니다. 현재는 이제 사랑침례교회 학생회 고등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먼저 간증을 시작에 앞서서 제 삶에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아멘. 간증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총 이렇게 7단계로 지난날의 여정이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 시절의 신앙. 저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좀 어렸을 때부터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가정의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족은 늘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그 이유는 다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 시절에는 그냥 막연히 장래 희망이 목사님이 되는 거였습니다. 목사님들은 일단은 서자에 가보면 책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되게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또 대인관계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모든 게 이렇게 완벽한 어떤 슈퍼맨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 육신의 아버지를 대신한 어떤 모든 소원들을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 그리고 아플 때 고쳐주시는 분, 또 하나님 믿고 살면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지만 믿지 않고 살게 되면 지옥으로 보내시는 무서운 분, 이 정도로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인데요. 고등학교 시절에 구원의 기쁨을 맛볼 뻔하였다. 잘 들어보시면 아십니다. 고등학교 1학년 됐습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참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제 안에서 막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정말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 그리고 인간이 왜 살아가냐? 이런 목적이 뭐냐? 또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가? 옛날의 습관이나 이런 못된 것들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 그런 질문들이 저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가장 큰 게 아마 마음의 짐이 죄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교회를 이렇게 옮기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새로 다니게 된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죄목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걸 매일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거, 신성 모독 등이 나오고 근데 이걸 다 회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하나씩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여러 가지 죄목들이 거론됩니다. 그러면서 그 죄목들 하나하나를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하나하나 이렇게 회개하다 보면은 최소한 한 번 하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1일 3회, 그러니까 총 6시간이죠. 6시간을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해야 구원이 지속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치니까 했죠. 처음에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갈급했던 저에게는 어떤 그런 교회의 가르침이 되게 신선하고 되게 단비 같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율법적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죄목을 놓고 해결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죄가 너무 많구나. 그리고 인간들이 짓는 죄가 진짜 이렇게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바뀌었던 어떤 습관들도 바뀌기도 했고, 또 저희 성품도 좀 좋게 나아가는 방향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문제들이 좀 드러났고, 저는 또 다시 영혼의 어둠 속으로 떨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점들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돌이켜보고, 이제 킹제임 성경 알고 나서 다시 보니까, 첫 번째는 성경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궁금한 점이 생겨서 목사님께 질문을 하면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면 안 된다. 너 교만해진다. 또, 성령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쩌다 이렇게 질문에 답을 또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질문의 어떤 요점은 항상 본인들이 주장하는 교리에 맞춰져서 그렇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해도 안 되고 안 하자니 뭐 어쩔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성경도 그냥 다 덮어두고 그 회개기도만 계속 유지하면 잘 되고 복받고 뭐 평생 이렇게 만사형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런 사고방식이 은연중에 제 머릿속에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듣지 않으면은 좀 현혹되는 설교 방식이었습니다. 그쪽 교회의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실 때 원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읽으면서 하면 그게 한마디로 하면 이제 좀 영빨이 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들처럼 원고 없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원고 보면서 하면 그게 무슨 성령의 인도냐 이런 식으로 약간 무시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참 그 당시엔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너무 이렇게 멋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쪽 계통에 좀 목사가 되고자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조그맣게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의 테이프를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 한 두세 권을 정리를 했습니다. 빼곡하게. 근데 두세 권 정리를 하고 보니까 이거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구절이 엄청 많이 나온다고 자랑을 하는데 예를 들어 한 100개 정도 있다고 하면은 계속 이걸 가지고 짜집기를 하는 거죠. 여기저기 저기저기. 그러니까 결국 돌고 하면 자기네 교리만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는 거였는데 그게 분별을 가지고 듣지 않으면 이게 현혹되기 쉬운 방식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어이가 없고 참 어리석은 부분인데요. 그쪽 교회에서는 조상의 죄도 회개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조상의 죄를 회개 안 해가지고 인간들이 살다가 이렇게 고생도 하고 어려움을 겪고 또 이렇게 부모가 먼저 죽거나 뭐 자식이 먼저 죽거나 이렇다고 가르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그런 얘기가 조금 마음에 좀 이렇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이제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댑니다. 근데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면 그 중에 여러 가지 구절이 있는데 재밌으니까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서 31장 29절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2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들에 그들이 다시는 아버지들이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의 이가 시리게 되었다. 까지만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하니까 아버지들이 신 포도를 먹었으니 자녀들의 이가 시리다. 여기까지만 딱 읽고 그러니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참 근데도 웃기는 일이 그 다음 바로 밑에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긴 읽지 않습니다. 딱 덮어버립니다. 그러니 회개해야 한다고 이렇게. 그리고 근데 참 바로 3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직 각 사람이 자기 불법으로 인해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왠지 모르게 그 당시에는 저도 이게 안 보였습니다. 참 이게 참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안 보이더라고요.
그 밖에도 또 여러 가지 뭐 자기네 그런 교리에 의해서만 구원이 유지된다고 가르치고 또 성경을 막 무조건 어떤 그 교리에 맞춰가지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것들, 또 인간이 살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그건 모두 다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계속 자책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괴로워하다가 저 혼자 나왔습니다. 뭐 부모님은 그쪽 계속 지금도 다니고 계시는데 저 혼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와서 더 잘 됐냐? 네 번째인데요. 더 깊은 수렁에 빠져서 인생의 바닥을 치다. 네,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대학생이 돼가지고 여러 선교단체를 이제 이렇게 돌아다녀봤어요. 어디가 좀 바르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뭐 CCC네, ESF네, UBF네, 뭐 인터코비네, 또 이렇게 대형 교회들에서 이렇게 선교 그 동아리를 이렇게 대학에 만듭니다. 그런 데도 가봤는데 각자 이런 선교단체들마다 좀 특징들은 있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 문제에 대한 그런 갈증들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또 성경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맥을 가지고 알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리도 다 접고 그냥 1년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짜 참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동아리나 아닌 친구들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응답이 됐습니다.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준다는 곳이 나타났어요. 알고 보니 신천지더라고요. 네. 바른 교리에, 성경 말씀인 교리에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얘기를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모 하나님을 제가 막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한 1년 반 정도 시간을 그 대학의 황금기를 보냈는데 참 모든 게 다 파괴됐던 것 같습니다. 학생으로서 학교 생활은 다 엉망되고 이렇게 총까지는 맞지 않았지만 아시죠? F학점. 그거까지는 아니지만 그 윗단계까지만 맞으면서 또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소망은 13만 4천 되는 거니까. 그게 장래 희망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리고 또 내 이름으로 누구 하나 이렇게 전도를 해야 그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신천지 그 회원 명부에 등록되는 게, 기록이 되는 게 생명록에 기록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그 이단 교리를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가족들이 보기에는 완전 이제 망나니가 돼버린 거죠. 가족들과의 어떤 이런 단절도 되게 깊어지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이 밤마다 이 신앙의 정체성이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잤습니다. 막 극심한 불면증 때문에 너무 괴로웠고, 근데도 참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또 내 이름으로 누군가 전도를 해야 그 신천지 총회에 등록이 되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니까 막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도 단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한 그 이제 대학부 이런 부장 되는 사람이, 야, 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냐? 너 이러다가 너 떨어진다. 아무튼 거기서 잘린다. 그래가지고 전도 특공대 가보는 거 어떻겠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대 가기 전이니까 전도 특공대니까 간접 군대 경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짐을 꾸리고 포항으로 갔습니다. 포항이네요. 포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막 여러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활동 한 달 정도 했는데 그 기간에 이제 그 자칭 재림 예수님 그 이모 씨도 와가지고 막 일일이 악수도 해주고 격려도 해줬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씁쓸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한 달 내내 전도 활동을 하고 나서 그 전도팀 리더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고했으니까 오늘 밤은 참 재밌게 보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재밌게 어떻게 놀까 했는데 이제 나이트를 데려가는 겁니다. 나이트를 가서 전도 활동하고 나이트 가는데 되게 어색한데 그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모습이. 저는 그것까진 몰랐거든요. 근데 거기 특공대 온 사람들은 이미 그런 문화에 다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이제 저 생전 처음으로 나이트를 봤습니다. 그 밤문화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가 옆 테이블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새벽에 막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받고 이러고 딱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오니까 전도특공 내에서 전도 많이 해서 막 열매 많이 걷어서 왔다고 이 본 교회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환영해주고. 저는 근데 그 얘기를 못했죠. 마음은 되게 씁쓸했지만. 근데 진리가 뭐 없으니 뭐 이것도 그냥 뭐 이렇게 해도 죄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그냥 이렇게 지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쨌든 이제 신천지 그쪽에 얘기를 안 듣게 되니까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뭔가 아닌 것 같긴 한데, 비상식적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진리냐? 이런 갈등이 되게 심해가지고, 그런 이제 제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심신이 많이 연약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틈을 타가지고, 제가 또 이런 데도 가봤어요. 뭐 이렇게, 막 주문 외우는 데 있잖아요. 네, 막 이런데. 거기에도 가보고, 뭐 마음 수련이나 이런 데도 가봤는데, 아주 최악이더라고요. 참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이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또 계속 끊임없이 죄 짓는 제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던 시절부터, 또 성경을 좀 바르게 배워보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공부를 해준다는 게 갔는데, 그게 또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돼버리고, 제대 후에도 이제 진리가 없나 보다 해가지고 이런 기독교가 아닌 다른 이런 도를 닦는다든지 이런 데에 가봤지만, 그건 한 7, 8년 가까이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남는 건 극도의 허무함과 어떤 그런 피폐해진 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허무함이 너무 극에 달하니까 이제 제대 이후에 완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허무해서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심정을 제가 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 시기에. 근데 이제 시간이 참 약이라고,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좀 치유가 됐습니다. 뭐, 치유는 아니지만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그냥. 그냥 지나갔으니까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요. 뭐 그런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저 혼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남해안으로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포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마침 그날이 금요 철야 예배가 있는 날이었어요. 근데 어느 조그만 이렇게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길래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딱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그 어떤 나이든 목사님이에요.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평범한 얘기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내용.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인도하신 거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 거니까 감사해라. 너무 평범한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메시지를 와이프하고 울기 않기로 약속인데 네, 안 되네요. 네, 근데 그 메시지가 참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잘 섬겨보겠다고 했는데 순수한 의도로 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되게 됐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데까지 가면서 마음을 굳게 닫았었는데, 참 그 감사해라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이렇게 어떤 위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좀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집 근처에 교회를 찾았습니다. 좀 건전한 교회를요. 찾아서 이제 새신자반부터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그냥 다 버리고 난 이제 초신자다, 새신자다라는 심정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쭉 공부를 하는 중에 어느 날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보는데 온몸에 전율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셨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건가 그동안,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 그때는 완전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시구나.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들어봤지만 그걸 그냥 대충 지식적으로 흘려들었는데 이번엔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문제 때문에 성경 기록대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어떤 어떤 부활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 그 사실을 이제 알고 믿고 정말 이제 주님을 내 마음의 어떤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 그 날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6번째입니다. 킹제임스 순정 성경을 이제 접하게 된 계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닥에 있었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제 나름대로 즐겁게 생활하던 중에 또 시간이 지나니까 성경에 대한 그 궁금증들이 다시 생겨나고 또 이제 이단 단체들에서 배웠던 그 잘못된 교리들이 있었는데 그게 참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또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개역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림돌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 건가 어쩌야 하는 건가 이것도 막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혼란스러움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제 아내인 김세달 자매를 통해서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을 이렇게 선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과 함께 전도책자를 하나 받았는데 그 전도지에 보니까 바른 신약 교회를 추구함이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메시지가 참 제 마음에 이렇게 끌리게 하더라고요. 바른 신약 교회를 추구한다는 메시지가요. 그런데 좀 마음에 이제 걱정도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혹시 이 자매가 이단에 속한 사람은 아닌가?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자매를 보는 순간 이거 내 결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첫눈에 이렇게 반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신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두 번의 실패가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금 이번에는 내 결혼 상대자도 있고 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무리 이 사람이 좋아도 이성을 유지한 채 이거를 이 사람이 줬으니까 읽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흥정역 성경도 읽어보고 이제 독립침례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한 달 정도 이제 저 혼자 자매한테는 잘 모르게 티 안 나게 막 탐색전을 핀 거죠. 근데 이제 아무리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고 뭐 알아봐도 뭐 이상한 점이 없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교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안심이었고 두 번째는 구원 교리가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점이 없고 괜찮네 이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성경을 읽는 와중에 사도행전 8장 37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진짜 그날은 제 인생의 가장 어떤 중요한 어떤 계기였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8장 37절에 보시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막 전하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침례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대목인데 37절은 그겁니다. 그 복음을 전할 받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구절이 개역성경에는 깨끗하게 없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이거 뭐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그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드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단 단체들에서 배웠던 그 잘못된 교리들의 그 말씀들 있잖아요. 그걸 다 보니까 결국은 개역성경에 말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할 방법이 없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도 읽고
또 그 성경과 관련된 이런 책자들을 여러 가지 역사서들인지 이런 걸 읽으면서 이 세상에 성경이 딱 두 종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성경을 보존해 주셨는데 이 사람이 악해서 이걸 변개하고 새롭게 편집을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훈정의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또 이 독립신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개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저를 괴롭혔던 그 교리적으로 헷갈리게 했던 그런 말씀들이 하나하나 정립이 돼 가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어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막 역사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런 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어디가 막 병들어 있었는데 말씀에 주사를 딱 맞으니까 그게 막 치료되는 그런 느낌을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바른 진리를 찾으려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참고로 저 33살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참 괴롭고 영혼의 어두운 칠흑 같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바닥에 갔을 때는 하나님 안 계신다, 막 이렇게까지 됐었는데도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나 지금 바른 진리를 알고 있는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저를 사랑하고 계셨더라고요. 네, 그걸 느낍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게 감사하고 지금 너무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와 어떤 저의 가족의 신앙 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와 저희 가족은 하나님께 다 맡기기로 했습니다. 저희 인생을 다 맡기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친례 교회와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진리의 킹제임 성경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영적인 모든 질병들을 다 치료하게 해주시고 바른 신약교회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기쁘게 생활하는 중에 제가 이제 30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부담을 엄청나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일을 너가 해야 한다. 근데 이 부담이 모르겠어요. 뭐 어렸을 때도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그의 목사님들의 모습이 좋아 보여서 또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너무 다르더라고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직장도 그만두고 그냥 신학교를 등록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결혼한 지 일주일 됐었는데 네, 교회 자매님들은 너 사기 결혼은 다 했다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런 핀잔까지 들으면서 그래서 신학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1년 동안 참 너무 즐거웠어요. 그 독립신뢰 교회 안에서의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너무 영적으로 유익하더라고요. 자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이랬었는데 그렇게 이제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예측할 수가 없더라고요. 잘 유지되던 신학교가 이제 1년 정도 지난 이후에 조금 목사님의 어떤 사정과 또 교회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좀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이 신학 한다고 겁도 없이 그냥 직장 때려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막한 채 이제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자매랑 이제 근처에 있는 큰 장로교회도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건 진짜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이렇게 답답해하던 중에 우연찮게 이렇게 우리 정동수 목사님께 메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러나 목사나 성도는 상식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힘을 내어서 안식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보십시오. 영혼의 자유가 있어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참 멋있죠? 자, 이제 메일에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저희 가족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 교회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독립신뢰 교회도 목사님의 어떤 목회 방향이나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모임의 그 모습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이렇게 독립신뢰 교회에서 있다가 이렇게 옮기게 된 계기긴 하지만 저도 여기 와서 좀 적응하는데
네,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건 이겁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모임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는가 그 목적에 더 포커스를 두시고 그걸 늘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모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이곳에 모인 줄 압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의 그 진리 안에서의 영혼의 자유를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이 자유를 널리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4장의 10절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